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저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조그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까지도 그때부터 또 어떤 이상한 분들을 가끔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이 이단들이 만든 거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있었어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걸 예배 시간에 넣었다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분들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공부해보거나 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사들 간에도 이 사도신경 가지고 이단이니 아니니 하는 말들이 자꾸만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 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원본을 따져보면요. 문법상 대문자, 소문자 이걸 따져보자 보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정녀로서 신격화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톨릭에서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인 연옥이라는 데서 잠시 계시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그 공예를 갖다가 천주교 공예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저는 사도신경이 이단이다 어쩐다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었고 예배 시간에 그 문맥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즉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의 문맥대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믿으면서 고백을 하면 그뿐이에요. 이 기원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고백하는 그 문구대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기원이 어쨌다 누가 만들었다 어쨌다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다이다 아니다 따진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되어진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믿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도 함께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죠.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건요, 내 자신과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대로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종교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 석가모니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석가모니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 알라를 알라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뭐냐면은 내가 믿는 그 석가모니 알라 그 신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그 신을 숭배하거나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할 의무를 그것만 가질 뿐이에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뭘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셨다고 딱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죄로 인해서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도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죠. 아주 긴밀한 관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어요. 아버지도 아니고요, 아빠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함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한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것은 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죠. 그러면서 항상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항상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관심을 두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하심으로 공급하시고 또 돌봐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를 징계도 하시는 분이 되신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면요 징계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채찍질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들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공급하면서 돌보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러는 일은 또 개념이 틀리잖아요. 아무리 다른 집 아이를 좋아해도요, 그 아이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징계를 해봐요. 그거는 마땅한 일이 아니죠. 그 아이의 부모가 있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요, 학생들을 갖다가 자기 자식처럼 징계하고 채찍질하다가는 큰일이 나죠.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를 징계하다가는요, 자기 자식이라도 아동학대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주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의 증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곧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무지해요.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잡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 그 가진 권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물려받는 상속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고난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상속자로서 당하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잖아요. 마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보시고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 천국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아들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도둑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상급. 우리는 그 상급을 꼭 마음속에 염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더 나은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우리들한테 더 많은, 더 좋은 상급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들한테 받은 상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한테 가장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물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자꾸만 더욱더 소망을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